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르며 그 소망찬 그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의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쳐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그 소망을 품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 되도록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한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고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 하나님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40장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이고 그들이 낙담하고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로할 자, 위로해라 얘기해놨고, 41장 저번주에 얘기했던 그 위로자가 누구냐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고레스라든지 아니면 1차 기한을 했던 스룹바벨, 2차 기한을 했던 에스라, 3차 기한을 했던 우리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도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나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죠.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위로자, 오늘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41장에서는 그분이 아버지 같고 그분이 부드럽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강한 자라 얘기한 것들이 41장에 표현되고요. 또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제공하시는 목자 같은 분, 부드러우신 분, 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42장에 와서 얘기하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큰 용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연한 순 같고, 그분은 목소리를 높인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의 상을 엎을 때, 동전 바꾸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무랄 때만 큰 소리 치시고 호통하셨지, 대부분의 삶 가운데 그분은 막 분내거나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다니세요. 심지어 죄인인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인이 죄인인지 막 물어요. 율법에서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 하게 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물어요. 주님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래요? 바닥에 쓱쓱쓱 뭘 적죠. 그러더니 뭐예요? 주변에 많은 인파 그 군중들이 하나둘 떠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했어요. 바닥에 새긴 건 뻔하게 적힌 거죠. 그 모여있는 군중들,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으셨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늠한 년이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 전 인류는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목회자라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삶 가운데 내가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사심을 믿어드렸기에 우리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뒤에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분명히 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고래 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자의 삶, 위로자의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알고 그 정신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이었고요, 에스라였고요, 느헤미야였고요,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보세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100년 되고 막 150년 되고 또 내가 4대째, 어떤 사람은 5대째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그 믿었던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시작은 뭐였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고 그들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정말로 아무런 뿌리,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곳 가운데 시작했던 믿음의 뿌리, 복음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땅 가운데 그 조상이, 아니면 그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장면 속에서는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프론티어가 되어서, 내가 기초석이 되어서 내가 뿌리 내리기 원한다. 내가 비록 시작이지만 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떠한 삶에서도 이것을 뿌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많은 교회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들의 중심을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없어요. 오늘 한 뉴스를 봤어요. 기독교 뉴스였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상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으로 바뀐대요. 정말로 백 몇십 년 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거기가 식당으로, 새로운 컨셉의 식당, 매점, 상가, 시장, 심지어 그것이 나이트클럽.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럽이 그렇게 바뀌었다 얘기했는데 오늘 미국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국은 안 바뀔까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 이러다가 2030년 그쯤 되면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10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무너질 거라 얘기해요. 없어질 거라 얘기해요. 분명히 그 중에 새로운 교회도 세워지긴 하겠지만 이런 추세를 봤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아요. 왜? 관심 밖의 일이거든요. 요즘 그런 말도 해요. 올림픽을 막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만큼의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대요. 전 세계 하나의 지구촌이라 얘기하며 지구촌 축제라 얘기했던 게 올림픽이 더 이상 관심 없는 것들로 바뀐 거예요. 니네 축제, 난 관심 없는 축제. 그러면서 자기가 즐겨하던 것들에 너무나 개인화되고 개인의 어떤 만족, 개인의 어떤 컨텐츠, 이거에 집중해요. TV도 잘 안 봐요, 요즘은. 왜 안 볼까요? 유튜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거든요. 아니면 케이블 TV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때 쭉 다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거 안 봐도 되고 관심 없는 거 안 봐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사회적인 분위기에 내가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골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또 침투됐어요? 올림픽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종교도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뒤에 뭐예요? 내가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유튜브로 골라서 듣겠다. 이렇게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 안 한다. 내 입맛에 맞는, 내 귀에 솔깃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흥분할 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애국주의로 빠져드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청중이 있거든. 그 사람들 보면 뭐 찌양 사건에서도 그 유튜버 사건이 일어나면서 왜 저런 사람들 막 고발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걸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를 즐겨보는 그런 팬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많은 유튜버들이 생기고 그런 군중들이 생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리더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월드컵이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왜? 서로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니까. 예전에는 TV가 한 대 거실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다들 밥 먹을 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TV 틀어놓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뭐예요? 밥 챙겨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 꼬라지가 됐어요. 그리고 막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것도 틀어놓고 자기 보고 싶은 콘텐츠 틀어놓고 막 느긋하게 밥 먹는 거예요. 대화도 사라져요. 관심도 사라져요. 물으면 대답도 안 해요. 언제부터 그랬냐는 식. 알려고 다가가도 더 이상 이제는 손을 쳐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이렇게 생겨요. 너무나 세대 간의 갈등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들,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 안에서의 갈등들, 많은 것들이 단절과 벽으로 세워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찾으시는 중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시대가 정말로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 뭔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자신의 개인의 취향과 즐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단절과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 안 해주면 뭐라 얘기해요? 이거 인권 존중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큰 게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권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기준 잡지 못한 채 인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밥이 되는 노릇이에요. 인권이라 얘기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 글을 쭉 봤어요. 올림픽과 기독교에 대한. 올림픽이 예전에 왜 생겼는가 얘기하면 유럽의 서구 문명의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문화를 전한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자기들의 문화를 전하면서 뭘 하는 걸까요?
식민지 정책을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 올림픽 정신이 단합 이게 아니에요. 식민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난 이 문화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식민지한 것들이 올림픽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인권과 교회 안에 들어온 애국심과 교회 안에 들어온 자유,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똘똘하다 얘기하고 스스로 썩 괜찮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진리로 안 받아들여요. 뭐 하는 거예요? 섞어요. 진리에 뭘 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화, 자기가 생각하는 애국주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 이런 거 다 섞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떡이 아닌 누룩을 썩는 것 같은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없는가 봐야죠. 우리가 그냥 저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 비판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은 내 안에 조명해 봐야죠. 내 안에는 누룩 섞인 게 없나? 내 안에는 진리를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섞어서 해석하고 섞어서 그걸 부한 것은 없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저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들보다 더 온전치 않은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으니까.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온전치 않음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진리를 추구한다 입술로는 얘기해놓고 진리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하나님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상담하는데 소 목사님 상담하고 윤 목사님 상담하고 나는 저 상담하고 나중에는 고 목사님 상담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 누군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말에 맞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저 목사님 많이 신령해졌다고, 많이 자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 같은 뭐 어린 목회자는 뭐 어떻게 저분이 저를 인정해 주구나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 높이는 거 아니다. 저 사람 너 인정하는 거 아니다. 저 사람 네 입맛에 맞게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척 하는 거다. 하나님 바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그것에 내가 귀 기울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나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말에 속지 않게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리더십이 왜 무너질까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막 빈민촌에서 섬기고 막 했는데 나중에 왜 바뀔까요? 사람들 우리 목사님 주의 종 막 떠받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들어야죠. 온전한 주의 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종과 실상은 고레스도 아니고요, 스루바벨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통로고요. 그리고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주의 종인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내면 다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 목소리도 틀려요. 어떻게 할까요? 근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소리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속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저렇게 말해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몸에 배었구나. 그럼 우리는 잠시 벗어나서 주님이 내게 뭐라 얘기하시는 게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내리 깔고 있네요. 이렇게 계시면 돼요. 그럼 제가 번쩍 깨닫기는. 내리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신뢰한 척 얘기해서 안 돼요. 내가 꿈에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로 그 꿈을 내가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내지 않으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건 내가 저 사람의 상대에게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를 살면 저 상대가 느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제를 살아내는 능력이지 실제를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실제를 사느냐? 안 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실제를 살아내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실제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하지 여러분이 이렇게 꼭 살아내야 되고 안 살아내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렇게 폭력적이고 협박해서 얘기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저는 온전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속으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왜?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종을 쓰시려면 저 사람이 통로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가 뭔지 진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요. 살아내는 것들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닌 축복의 언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체를 살지 못하고 온전치 않은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사는 삶을 축복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중보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받아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우리 엘베드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막 강력하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요. 그게 2절에 나왔어요. 2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강한 어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셔. 그 부드럽게 하더라도 알아들을 때는 다 알아들어요. 제 말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나중에 듣다 보면 그렇게 얘기했구나. 뭐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이미 10년째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 강하게 팍 메시지가 보내요. 내 안에 말은 사실은 말의 표현은 내 중심의 내용들이 담겨져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조, 그 사람의 평소의 가치관이 말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이 상한 갈대가 왜 갈대가 꺾일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갈대가 꺾였던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짐승이나 사람이 그것을 밟았기 때문에 꺾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렸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꺾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꺾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쓸모없어 꺾어서 버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그 어린 순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뭘까요? 승리하는 왕이 정의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신이 참된 신이고요. 전쟁에 승리하는 왕이 정의로운 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결코 패배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름 가운데로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이 나중에 뭘 한다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저 사단의 세력들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 했잖아요. 그 전쟁 치르다가 저는 순간 이렇게 이기는 자로 전쟁 치르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망상도 이런 망상을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망상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때 혹시나 사단한테 혹시나 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저 사람들한테 10대 1로 내가 어떻게 보면 집단 구타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단이 주는 생각. 이기는 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 때 내가 혹시나 다치고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망상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고치시고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단의 세력과 맞짱을 떠도 실제적인 전투를 해도 두려울 게 없겠구나. 왜? 저는 싸우는 걸 별로 싫어하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냥 육신의 몸에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려고 드니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뭘까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평안을 얻게 하고 모든 게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누가 나를 짓밟고 어떠한 풍랑에 나를 꺾인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적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시면 낙담하지 아니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지난주에 섬들이 뭐라 그랬어요? 땅 너머의 바다, 그 바다를 건너서 뭐가 있어요? 섬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땅끝, 온 바다 건너 그 섬까지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요. 다시스로 갔는데 그 하나님 손길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다도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풍랑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시대 생각은 뭐냐면 배 선장에 와서 자,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어떤 신이 노하셨는가? 우리 신들한테 빌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역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바벨론, 암몬, 모압 이런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신들로 생각했으니 그 지역을 떠났으니 이 바다 가운데는 누가 다스리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땅끝, 바다 건너 섬, 이 모든 거 하나님 통치하신다. 근데 요나는 착각한 게 이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의 통치는 없을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손길이 거기 있었고 그 하나님 손길로 요나는 뭐래요? 음부를 경험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려 했다 음부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 부활의 시장을 경험케 해주셨잖아요. 패하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 뭐 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며칠 갔나요? 요나도 며칠 한 거야. 우리 요나는 막 이런 믿음 없는 선지자를 봤나? 이런 불순종이 그런 선지자를 봤나?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이 넘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데 큰 성읍이라 얘기했는데 반나절 전하고 돌아와서 지켜보는 거야. 불순종의 아이콘,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건 내키지 않는 건 하지 않는 아이콘, 그게 요나예요. 근데 요나만 뭐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이 싫어요. 저 친구가 말하는 거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딴지를 걸더라고요. 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친구를 만나게 했고 왜 그런 관계를 드러내셨는가? 내 속에 있는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입맛에 맞는 성도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 보면서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성도는 좀 가라. 다음 주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회자가 있었대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오지 말라는 성도는 계속 주구장창 오고 가지 말라는 성도는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마라 할수록 다른 사람이 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온전치 않은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음부로 이끌리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람에 꺾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짐승에 짓밟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꺾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불빛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다시 보호하시고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시고 우리가 다시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분을 앙망할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을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뱃속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신 자에게 영을 주시며 르하흐 얘기하고 이게 영이에요. 호흡, 영 같은데 오늘날에는 어떤 분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이 내가 그 진리를 입술로는 진리를 추구한다 얘기했지만 진리를 살지 못할 때 그 영이 내 안에서 진리를 알기도 하시고 진리를 살도록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그 영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영이 나를 주장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그 주님,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는 것,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비쳐요.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뭐 할까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딱 분간이 되는,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여러분이 생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사망에 속한 게 뭔지, 지식이 뭔지, 은사가 뭔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먹으라는 생명나무가 뭔지, 아니면 지식나무, 선악과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분별했을 때 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것을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그것을 내가 만지고 먹고 누리게 하신 것도 은혜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살아내고 증거해낼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로 사는 자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이거든요. 내가 거울의 인생을, 내가 그 진을 반사해내는 통로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누굴 주목하는 거예요? 그 빛을, 그 진리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이 그 빛을 안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하고 진리를 증거해내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6절 말씀에 적혀있죠.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얘기했어요.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 먼저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 오늘 본문의 42장을 얘기하고 61장을 얘기하는 희년의 고백을 전파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예요. 우리가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인생. 그런데 살아내기 위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도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포로된 자도 아니고요, 눈먼 자도 아니에요, 눌린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케 됐고요, 우리는 보게 됐고요, 우리는 자유하고요, 우리는 뭐요? 부유한 자예요. 왜 부유해요? 물질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부한 자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기에 부한 자예요. 누가 부한 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부한 자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부자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내가 내 안에 모셨고 내 안에 받아들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그 은혜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게, 전하는 게 통로되고 우리가 그 거울을 반사해내는,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의 삶을 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뭔가 큰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린 만큼,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한 만큼, 또 진리를 살아내는 만큼 흘러내고 살아내고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이 친구 뭐 별 한 게 없어요. 학교 다녔어요.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학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볼 때 얘만 뭔가 특별한 거예요. 안 될 게 되고 뭔가 잘 되고 삶 속에서도 뭐 수도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주변의 친구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시기했어요. 선생님들이 쟤만 좋아하나 보다, 쟤만 왜 유독 특별 케이스야, 왜 저만 그래? 그랬더니 그거 막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쟤를 이겨봐야 되겠다 막 하는데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결국 가서 니는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한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했어.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전도됐대요. 얘 전도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으로 그가 특별함이 드러나니까 옆에 친구가 보고 뭐가 다르지? 쟤하고 뭐가 다르지? 자기가 식이 나서 막 찾다가 질문해보고 교회 다니구나. 그럼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따라왔대요. 여러분의 누군가 여러분의 식이 내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세요. 더 축복해주세요. 그 사람이 열내다가 뭐 할까요? 결국은 꼬꾸라져서 니하고 내가 다른 게 뭔가 봤더니 네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더라. 나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엘베델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진리의 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전도되는 거, 저절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저절로 진리를 살아내는 인생이 내가 막 애쓰고 내가 공부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진리를 살아내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다 도망갔대요. 지식 배우는 대로 다 도망갔대요. 자신의 또 인생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들로 다 도망갔대요. 지식을 공부하는 데 빠지든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데 빠지든지 아니면 내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더 발을 깊숙이 교회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오늘 한 조사에 나왔어요. 불신자들 아무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을 막 찾았어요. 그들 중에서 원래는 종교를 가졌다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0% 이상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강요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절에서 스님들이 너 매주 절에 와, 매주 절에 막 있고 안 해요. 그들 불자님 얘기하면서 그들 막 와서 그냥 특별히 막 얘기 안 해요. 강요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 같은 자들도 많다고 해요. 왜? 그런 불자들이 그들은 개척하면 자기들이 뭐예요? 도시로 내려와서 아파트의 상가나 이런 데 막 조그만 데 만들어냈고 몇몇만 불러냈고 매일 불러다가 막 그 사람 점쳐줘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아우디 타고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마산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천주교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내는 매일 막 성경 공부하라 얘기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자 그러고 뭔가 선교를 나가자 그러고 막 이런 열심들 내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예전에 몽골로 선교 가는데 저기 보니까 단체 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도 선교 가는 가다 막 가서 가까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그랬냐? 동자승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단체 티인데 여기 옷에 동자승이 그려져 있대요. 몽골로 불자들, 젊은 청년들 불자들이 선교가들 걔네들도 기독교에 사는 거 뭐 그렇게 따라서 열심히 내는 거, 열심히 찬양하는 거, 매주 모여서 막 찬양 행사하고 열심히 막 수련회 막 그런 모임같이 뜨겁게 막 집회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곳은 사실은 교회밖에 별로.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다 뭐 한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친 거예요. 왜? 육적으로 덤벼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몸으로 그 정신이 없이 그 새 마음이 아니고 새 노래를 찬양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뭐예요?
안식년을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안식년 하고 가요. 뭐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어라 얘기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의 인도가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으쌰 불러 막 하다 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나도 그랬던 적이 없었나 보고, 그럼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에 꺼지지 않은 불, 모세가 봤던 그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는데, 내 열심으로 막 소리치고, 내 열심으로 누구를 막 윽박지르고, 내 열심으로 저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얘기했던 40대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이 지난 그 모세의 삶으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통로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했으니 붙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온유함이 모세 같은 자가 없다 얘기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닿아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이 시대에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포로했던 그 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을, 또 그들의 그 시대에 살아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워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불꽃이 임했던 그 인물들, 주의 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 그 통로의 삶이 오늘에도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한국의 이 민족에도 필요한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 통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지역에서부터 내가 삶의 터전 가운데 그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진리를 살아내는, 실제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 실제를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새 노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예배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사랑을 고백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막 부르짖는다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냥 젖어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젖어들어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은혜의 고백 속에 말씀을 생각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와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